굿닥터요. 예수님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지난주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낙심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은 모세 케이스를 통해서 모세의 낙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씩 우리가 갔었는데요. 그 중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모세가 낙심한 이유는 책임이 너무 중하다. 책임감이 그냥 꽉 짓눌러 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죠.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숨을 못 쉽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인데, 이 말씀이 안 풀리면 전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계속 한숨을 쉬어요. 새벽 내내. 우리 아내가 알아요. 한숨을 푹 쉬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말씀이 안 풀려요 하고 또 자. 저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그게 스트레스가 되죠.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책 쓰는 분들에게 글이 안 써질 때 엄청난 스트레스죠. 난 칼럼이 안 써질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짐이 너무 무거웠고, 그 다음에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즉 혼자구나, 나 혼자라고 자꾸 생각할 때 이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완벽주의자들에게 흔히 있는 건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200만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자기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리소스는 없는 그 한계 속에서 느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그냥 인정하자. 나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자. 나의 약점, 내가 못하는 거 있다는 거 인정하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되 할 수만 있으시면 화목하라. 그 말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 바울 바나바도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갈라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We're not much better than that. 우리가 그분들보다 나은 자들이 아니니까 인정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종을 왜 괴롭히십니까? 이 부분을 다루다가 우리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으로 좀 풀어갈까 싶습니다. 모세가 생각한 것이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돼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공강복음 시납틱 가스플 쪽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 바다의 공포증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이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크루즈 같은 배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마 이번에 이스라엘 가셨던 분은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 위에서, 그 배가 그 당시 형태의 배인데 거기 풍랑이 들이치면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들이맞아야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 물이 들이치고 그냥 뭐 제자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물 퍼내고 막 짐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건 참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일단 자면 누가 물어가도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귀뚜라미 소리에도 깬다. 귀뚜라미 소리에도 깨는 분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메스 수술을 받고 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이 폭풍이 들이치는데 예수님이 쿨쿨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야, 참.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속상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물튀는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고 얼마나 미웠을까. 난 미웠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 지금 와서 지금 한 바가지라도 퍼내야 직성이 풀릴 판인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겠군요. 이 소리예요 이게. 그때 뭐 주님 부르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뭐 오페라 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도 않군요. 와서 물이나 푸세요. 이런 식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영어로 You don't care about us if we drown. You don't care about us if we drown.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겠군요. 그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wrong theology leads to wrong conclusion.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 잘못된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쿨쿨 주무시고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물을 퍼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고 You don't care about us. 주님 우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지금 이 배에 폭풍 만나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니까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주님 You don't care about us. 이런 잘못된 콘클루전을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이에요?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는 결단코 풍랑이 있을 수 없다. This is theology.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는 절대로 풍랑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오늘 본문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곤란하시죠.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 풍랑이 일었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려면 번영 신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복 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은 좀 들으셨을 거예요. 번영 신학, theology of prosperity.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는 무조건 대박을 쳐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암에 걸리면 안 된다. 교회당은 절대로 불이 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인데 왜 불이 나겠어요? 근데 불 나는 교회당을 가끔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에서 진짜 그 H 교회라고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로 일했을 텐데 그 교회 그 지하실에서 잤어요. 그 주말에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봉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면 늘 교회에서 이게 잤어요. 근데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가스가 이게 새가지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다행히 그 친구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대요. 교회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것도 교회 진지 얼마 안 됐어요. 새 건물을. 진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 건물도 가봤어요. 펑 날아갔어요. 근데 guess what? 그 교회가 망했을까요? 더 부흥했을까요? 부흥했어요. 훨씬 더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교회당 처음 지었을 때는 이쪽이 강대상이었는데 폭파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 지었는데 뒤집어가지고 저쪽을 강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어가지고 더 크게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있어요. 교회 부흥은 전도 폭발 가지고는 안 된다. 가스 폭발하면 부흥이 된다라는 말을 신화적으로 남긴 교회가 됐어요. 아 참 무슨 얘기야? 오늘 이거는 진짜로 원고에 없었던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거 봐요. 교회당에는 불이 날 수 없다. 아니에요. 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학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거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이렇게 신학교를 내가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한번 밥 먹는데 감신, 침신, 총신, 고신, 탈신, 탈봇 완전히 우리 교회 잡신이더라고요. 우리 고 목사님 합신, 뭐 그냥 하여튼 여러분 참 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은 진리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잘못 갖고 있으면 아까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결론으로 가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해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 된 것만도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위의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Wrong theology.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부인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90이 넘으신 여사신데 짐 엘리엇 자기 첫 번째 남편을 20대에 잃어버립니다. 그 짐 엘리엇과 4명의 그 선교사님들 아주 유명하죠. 5 친구들이 그 위튼 칼리지 수재들이 아쿠아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가다가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죽창에 그냥 찔려서 죽게 되죠. 그 영화도 아마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총이 다 있었음에도 총 한 발 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 대창 죽창에 그냥 전부 다 그대로 받아서 죽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참 대단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지역에 들어가죠. 자기 그 아이하고 같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족장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온 마을이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족장이 목사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저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분이 70여 세 되셨을 때 제가 첫 사역을 캠퍼스에서 시작했어요. 매사추세츠 에머스트라고 하는 그 동네는 5개의 대학이 있어요. UMass, 그 다음에 낸시 레이건이 나온 스미스 칼리지, 또 마운 홀리옥 칼리지 여자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햄셔 칼리지, 그 다음에 그 칼리지 중에 항상 탑 랭크에 오르는 에머스트 칼리지. 그래서 이 5대학이 모여 있는 동네가 그 에머스트 매사추세츠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2세 사역하고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2세 사역에 한 150명 모였어요. 우리 교포 아이들이, 우리 2세들이. 그러니까 제법 많이 모인 거예요. 뭐 각 대학마다 기독교 클럽이 있잖아요. 뭐 IBF도 있고 CCC도 있고 내비게이터 있는데 제가 심호하던 그 대학생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원 동원할 때는 뭐 당연히 제가 섬기던 그 에머스트 코이노니아 처치가 나가는데 그때 같이 연합해가지고 집회를 그 대학가에서 하자는데 이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모시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분을 호스팅 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70대신 노구 할머니였는데도 정정하셨어요. 그때도 이 복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은 딱 정확하게 저랬어요. 저런 헤어스타일로 블루, 지금도 기억하는 게 블루 색깔의 투피스를 딱 입은 단아한 할머니셨어요. 딱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20대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그때 첫 남편의 엘리엇이라는 이 last name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엘리엇으로 더 유명하시니까. 그때 나온 이제 책이 남편의 그 일기책 뭐 이런 것까지 나중에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나온 책이 The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반드시 사보세요. 전능자의 그늘. 거기에 문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분의 삶이 정말 기구해요. 첫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짐 엘리엇이 그렇게 순교한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이혼하자마자 남편이 암으로 또 죽었어요. 야, 정말 어떻게 또 그렇게 귀한 남편. 그리고 또 세 번째 결혼을 또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세 번째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은 매사추세츠의 골든 카넬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골든 카넬 나온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골든 카넬 신학교에 나왔는데 그분도 또 암에 걸려 또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 된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10년 주기로 남편하고 재혼하면 조금 있다가 암에 걸려 죽고 또 재혼하면 또 10년 주기로 또 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모셨을 때 70대 되셨을 때 네 번째 남편이에요. 그분이 또 결혼하셨어요. 웬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저지가 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했는데 그 남편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이 마이크 이렇게 잘 나오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마이크 테스팅 하면서 이걸 만져주고 자기 이제 부인이 강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앞에 로비에다가 브로셔를 탁 놔두고 그 자기 아내의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걸 하더라고요.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짓궂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남편 되는 네 번째 남편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n't you scared? 겁나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 나의 죽는 날이 가까운다고?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우리는 잘 그거 모르셨죠? 이분의 그 이렇게 재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곳곳 암으로 첫 남편은 순교하면서 죽어가는 이런 거 보시고 잘 모르셨죠? 이런 여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응?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들었는지 응? 저주받은 여자예요. 절대로 아들이 있는 부모님은 이런 여자한테 자기 아들 안 줄걸요. 뭐 궁합을 봤더니 야 너 빨리 죽을 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습이나 잘못된 생각이 미국에도 미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미국 사람 가끔 퀴즈 대회 나올 때 참 가지고 나오는 거 말이 좋아서 참이지 그 부적이에요. 부적 들고 나오는 걸 보면은 너무 웃기지도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 Price is Right이 아니라 그 뭐라죠? 딴딴딴딴딴딴딴 그게 뭐죠? 딴딴 제퍼디 나오는 그런데 보면은 그걸 들고 나와요. 그렇게 참 같은 거.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을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을까?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분이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와 같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나의 예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나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만 평안을 찾습니다. 그분의 뜻은 나의 최대의 상상력으로도 측정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너는 안 된다고 하고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에게 평안은 그분 뜻 안 외에는 없다. 다른 데는 없다. 이분 안에서만 있다. 그분 안에서의 최대한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러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로지 평안은 그분의 뜻 안에서만 발견한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번영신학을 가지면 순교를 이해할 수 없고요. 순교의 영광은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당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바른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자들의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때 이 마음이 영어로 그 밑에 써놨죠. mindset이에요. mindset.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면서 가슴을 쓰다듬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머리를 쓰다듬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wrong theology가 wrong thinking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어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 세대에서 얘기하는 번영의 그 가치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출세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개념을 본받지 말고 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change your mindset, renew your mindset,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뭘까요? 그냥 겸손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마인드를 품으라. 마인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품으라. 예수님의 사고 구조를 배워라. 가치 판단을 배워라.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학문, 공부하는 가치관, 직업관, perspective. 오죽하면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클래스까지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theology가 바뀌는 거예요. theology, 신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 바뀌는 건 자동이에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이 틀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각이 바르면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해요. 생각이 바르면 제대로 된 곳에 내 시간을 내어요. 생각이 바르다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이 우선순위 개념,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의 구조의 변화. Renew your mind.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 그건 잘못된 결론을 내리니까 바른 신학, 바른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지난주에 설교 생각나시죠?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게 뭐겠어요? 갑자기 뭐 그냥 주름살이 펴지고 갑자기 보톡스 맞은 것처럼 얼굴이 탱탱해지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생각이 견고해진다는 뜻이에요. Inner man, 생각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예요. Refuse to lose. 따라해 볼까요? Refuse to lose. 뭐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Refuse to lose. 뭐예요? 무슨 지기를 거부하다. 패배하기를 거부하다. Refuse to lose.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아까도 제가 캠퍼스 사역하는데 그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주립대학이 제가 그때 거기서 캠퍼스 사역할 때 농구를 아주 잘했어요. 이 대학 농구, NCAA 농구를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 교인들하고 같이 농구도 참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파이널 2까지 갔어요. 결승전까지 갔는데 우승은 못하고 세컨 플레이스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 UMass가 그 잘할 때는 뭐 정말 정신없이 잘했어요.
근데 그때 응원하러 갔더니 학생들이요, 이 피켓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바로 저거였어요. Refuse to lose. 패배하기를, 승부에서 지는 거를 거부하다. Refuse to lose. 나 그거 하는데 얼마나 이 구호가 좋은지, 이게 이제 내 구호가 됐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죠? 낙심하는 자예요. 염려하는 자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을 삼키려고 찾는 게 아니라 낙심한 크리스찬,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크리스찬이 마귀 밥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정확하게 낙심한 자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대한 수많은 공격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력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정말 필요도 없는, 아니 필요가 아니라 방해되는 골칫덩어리, 트러블 메이커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린 게 사탄의 전략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피켓을 드는 거예요. Refuse to lose.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와도 나는 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기를 거절하다. Refuse to lose.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막 완전 죽으려고 그래. 엄마, 나 죽을래. 더 살 맛이 안 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여자친구하고 깨졌어요, 관계가. 그러면서 그냥 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나 이름 무슨 맛을, 나 여자친구하고 브로크업 했어, 막 이러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말 할까요? 응? 그래, 너는 그 여자 잃으면 넌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따라 죽어라. 이럴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여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런 거? 네. 여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또 여자는 씨구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아내하고 교제를 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곱게 기워놓은 딸, 이 가난하고 이 추운 전도사가 데려가겠다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이 저를 김서방이 김군 이리 와라고. 예,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떼놓기 위해서. 세상에 여자가 우리 딸 하나인가? 나 그 말에 나는 그게 너무너무 속으로 네, 하나뿐입니다. 이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쎄고 생게 여잔데 우리 딸만 여잔가? 그때 말이에요. 그 만약 안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맞습니다. 여자 쓰고 셌습니다. 트럭으로 여자들을 가득가득 채운 트럭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툭툭 털고. 그게 뭐예요? Refuse to lose.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권총 차고 또 죽겠다고 하는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해야죠. Refuse to lose. 그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사업 망했어요.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Refuse to lose. 여러분, 골프 선수가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못한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골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뉴욕에 가면요, 골목회가 있어요. 골프 치는 목사들의 모임이라고 골목회가 있는데 이거 극비인데 제가 또 이 비밀을 또 발설했네. 예. 근데 그 골목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골프 치다가 어느 목사님이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홀인원을 하면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겸손해야지. 그런데도 막 홀인원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그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골프만 쳐댔으면 홀인원까지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또 이미지가 상할까봐 또 강단에서 그 얘기도 못 하고 아주 그냥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골프 치는 맛을 산다고. 누가요? 목사님들이. 근데 어깨를 다쳤어. 이제는 골프 치는 맛으로 사는데 골프를 못 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돼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겠어요? 그 골목회 회원들에게. 에? 뭐라고요? 골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클리셰하지만 그래도 이거 정답 아니에요? Refuse to lose. Change your mindset. 정말이에요. 프로 골프 선수들에게 어깨 다치면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농구 선수에게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Career ending injury.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아 끝났구나. 이제 죽는 거나 똑같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여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피켓을 올려가지고 refuse to lose.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쳐보세요. 자,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거 있죠? 요 앞에 딱 갖다 놓고 그것이 내 남편이건 내 아내이건 내 말썽쟁이 아들이건 내 말 안 듣고 이상한 남자에게 결혼한 내 딸이건 좌우중에 딱 갖다 놓고 뭐라고 해야 돼요? Refuse to lose. 너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다 같이 자폭해야 돼. 정말로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데 누굴 믿고 살아요? 맨날 거짓말 투성이에 그냥 얼굴 바꾸는 수도 없이 속임당하고 사기당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가 사는 거죠. Refuse to lose. 힘있게 외치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결단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겠다. Refuse to lose.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오해 삼고 누가 험담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걸 위해 속상하면서 다 집어던지고 관두자 하지 말고 Refuse to lose. Change your mindset.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이게 나의 인생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이런 결단권이다. I'm going, I'm still going 한다는 Change your mindset.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 외치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Refuse to lose.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나 봐요. 그렇게 주무시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환난이 닥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시나 봐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디 있느냐? 있으니까 갖다 써라 이거예요. 갖다 써라.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속에 가장 작다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야 그거 되게 겨자씨만하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가장 작다는 말을 어떻게 쓰죠? 야 그거 되게 작다를 뭐라고 얘기해요? 에? 좁쌀? 아니야. 조금 더 적나라한 거. 요거 되게 뭐만하다? 코딱지만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코딱지만하다. 예수님이 한국 분이었으면 너희 믿음이 코딱지만 해도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을 옮겼으나 했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겨자씨만하다는 말은 가장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갖다 써라 이거예요. 이미 있는데 왜 안 쓰냐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렇게 코딱지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산을 왜 안 쓰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을 앗아가고 헛플랭이로 만들어버리는 아무 기력도 없는 정말 사탄이 비아냥거리가 돼버리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외쳐야 돼요. Refuse to lose. 믿음을 꺼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영적 도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거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재림이 하루 앞당겨진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떻게든 간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여러분, 얼바인 너무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하려면 난로를 켜야 돼요. 난로 옆에 가까이 있어야 몸이 데워져요. 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예요.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의 식어진 영혼을 데울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난로 있는 자리에 와서 몸을 쬐세요. 예배의 현장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가지 말고 이곳에 오셔야 돼요. 이곳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는 걸 믿는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꺼내 쓰는 힘과 용기,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훈련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라.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아라. 뭘 뜻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아라. 결국 섬김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섬김이거든요.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에너지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 재정까지도 내려놓으면서 나 자신을 내놓는 것, 이게 섬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도움과 섬김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거의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훈련이에요. 훈련. 섬기는 자리에 가서 훈련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이 말씀으로 끝냈어요.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낙심에서 이길 수 있어요. Change your mindset. 근데 마음을 바꾸는 지름길이 뭐냐? 말씀, 믿음.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섬김. 그리고 기도예요. 요걸 지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모든 필요한 툴을 제공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결단으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낙심의 태클을 걸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너끈히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Refuse to lose.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난 이제부터 시험 들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십시다. Refuse to lose. 시험에 지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나를 열등감 들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거부하십시오. 나를 세컨더리 크리스천이라고 취급되는 모든 열등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이 놀라운 새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연막을 치고 수많은 이빨림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refuse to lose.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속상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안 하실래요? 진짜로 나는 이제부터 시험 안 들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이상한 말을 해도 나는 시험 안 들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모른 척해도 나는 시험 안 들기로 결단했습니다. 오, 이건 아닌가 봐요.
앞으로 나가는데 안내위원들이 딴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나는 무시했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아멘. 예, 아멘. 확실하게 하십시다. 예, 아멘. 내가 부엌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정말 모든 3D는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래도 시험 들지 않기로 나는 뭐 하겠다? 결단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Refuse to lose. 피켓을 드는 거예요. Refuse to lose. 또 언제 시험 들어요? 언제 시험 들어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언제 시험 들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 저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Refuse to lose. 왜요? 100마디 중에 99마디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챌린징한 말씀을 들으면 됐지. 한마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니터링 꼭 하거든요. 제 거를. 아이고 창피하게 너무 많이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또 그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쓰는 글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Refuse to lose. 실망하지 않고 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전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전진. 아니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아멘이 어디 있어요? 전진 앞으로지. 지난주 설교에서 전진 앞으로 막 계속 얘기했는데. 오케이. 우리 같이 올라와서 결단하는 찬양하고 우리 또 교인총회도 있으니까요. 마치도록 하십시다. 정말로요. 오늘 이 찬송하면서 결단하십시다. 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모든 툴은 다 주셨어요. 말씀, 믿음, 예배, 섬김, 기도 다 주셨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흔들게 하는 거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mindset. 사고구조 바꾸세요. Refuse to lose. 시험 안 들기로 작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게 성령 충만하게 나는 신앙생활로 작정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시험 들지 이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Change your mind. 생각 바꾸세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자, 기도의 손을 들고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해 못할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정말 신앙의 기력을 빼고 모티베이션을 앗아가고 교회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유혹 속에서 refuse to lose, 내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코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이제 시험 들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흥미를 잃어버리고 대충 살아가는 이런 생활 이제는 끝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 마인드셋 바꾸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힘있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